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솟구치는 기괴한 현기증이 전신을 휘감아 돌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기이하게 일렁이는 호리병의 주둥이뿐이었는데 그것은 찰나의 순간에 거대한 성문처럼 커져서 나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귓가에는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어서 오시게. 이리 들어오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테니라는 노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내 몸이 마치 한 줌의 연기가 된 것처럼 가벼워지더니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좁디좁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발밑에 단단한 흙바닥이 사라지고 허공에 붕 뜬 느낌이 들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공포가 치밀어 올랐으나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는 가시 벗겨져 날아가고 도포 자락이 미친 듯이 펄럭이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불과 반 시즌 전만 해도 고갯마루 바위에 걸터 앉아 신세 한탄이나 하던 내가 어찌하여 사람의 손바닥만한 호리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인가. 이 기막힌 사단이 벌어지기 전 나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루한 낙향 선비에 불과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던 오시 무렵 나는 터덜터덜 읍내 장터를 빠져나와 먼지 풀풀 날리는 황토길을 걷고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건만 나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우는 1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 천리길을 괴나리 보찜 하나 메고 오르내린 것이 벌써 7번째였으나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도 더 무겁고 처량했다. 글재주가 부족해서라면 차라리 밤을 새워 경전을 읽고 또 읽어 부족함을 채우겠건만 세도가들의 자제들은 백지를 내고도 장원 급제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한 마당에 나 같은 총구석에 힘없는 선비가 설 자리는 애당초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도 나는 아내의 빛바랜 비녀 하나를 장터 전당포에 맡기고 받아든 엽전 몇 푼을 쥐고 나오는 길이었다. 쌀 한 연박이라도 사서 굶주린 노모와 처자식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어야겠다는 가장으로서의 비참한 책임감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장터 어귀의 국밥집에서는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진동하여 텅 빈 위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주었으나 나는 차마 그곳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은 고을 사또의 아들놈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길을 막아서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여보게들, 저기 김진사 아니신가? 아니지. 만년 낙방거사 김인섭 나으리라 불러드려야지. 그의 비아냥거림에 주변의 잡배들이 와글와글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다. 듣자 하니 이번에도 빈손으로 오셨다지 글 공부한답시고 처자식 굶기는 꼴이라니. 크크. 차라리 내 집 마당이라도 쓸면 밥짓거기라도 던져줄 텐데 말이야. 그 모욕적인 언사는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 건방진 주둥이를 찢어놓고 싶었으나 힘없는 선비가 관가의 자식에게 대들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나의 주먹을 억누르게 했다.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굴욕을 삼키고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조롱과 비웃음 소리가 귓바퀴를 맴돌아 산길을 오르는 내내 나는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해야 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선비가 되겠다 맹세했건만 현실은 시궁창보다 못한 곳에서 구더기처럼 꿈틀거리는 꼴이라니.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산길을 올라 고갯마루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다. 길가에 놓인 평평한 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훔치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마을의 전경이 평화로워 보일수록 내 속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벼랑 끝에 핀들꽃 하나도 제 할 몫을 하며 살아가는데 차지 멀쩡한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이리도 무능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이대로 저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버리면 이 모든 고통과 번뇌가 끝날까 하는 불경한 생각마저 들었다.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기이한 행색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낡아빠진 삼배옷은 기운 자국이 덕지덕지했고 머리는 산발하여 빗질 한 번 안 한 듯 헝클어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샛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예사 노인 같지는 않아 보였다. 노인의 허리춤에는 큼지막한 호리병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었는데 겉면에 새겨진 문양이 몹시 고풍스럽고 신비로워 시선을 끌었다. 노인은 나를 보더니 이가 다 빠진 입을 벌려씩 웃으며 말을 걸었다. 이복의 선비 양반.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으나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나는 보찜 속에 넣어둔 표주박에 든 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나 목마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말없이 표주박을 건넸다. 노인은 표주박을 받아들더니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꿀꺽꿀꺽 목구멍으로 물 넘어가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보고 있던 내 목이 다 시원해질 지경이었다. 빈 표주박을 돌려주며 노인은 손등으로 입가를 훔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구만. 내 며칠을 굶고 물 한 모금 못 마셔 저승 문턱을 오락가락했는데 선비 양반 덕에 목숨을 부지했소.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나는 손사래를 치며 쓴웃음을 지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 또한 가진 것이 없어드릴 것이 물밖에 없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내 말에 노인은 묘한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허리춤에 호리병을 풀어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빈말이 아니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늙은이처럼 보이나 신통방통한 재주 하나는 가지고 있지. 선비 양반 얼굴을 보니 근심이 태산 같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형국이 구려 내 특별히 선비 양반을 위해 이 호리병 속 구경을 시켜주리다. 노인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흘렸다. 호리병 속 구경이라니요.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그 작은 병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구경을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호리병의 뚜껑을 뽕 하고 열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호리병 주둥이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기지개를 켜듯 몸을 쭉 펴고는 호리병을 향해 합장하듯 손을 모았다. 자,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뒤따라 오시게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노인의 몸이 순식간에 콩알만하게 줄어들더니 호리병 주둥이 속으로 쏙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요술인가? 아니면 내가 더위를 먹어 헛것을 보는 것인가? 텅 빈 바위 위에는 호리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방금 전까지 말을 걸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호리병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우문거리며 들려왔다. 어허. 선비 양반 뭘 그리 망설이나. 이곳은 바깥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별천지일세. 벼슬 걱정, 돈 걱정, 끼니 걱정 없는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일세. 어서 들어오게. 그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유혹적이었다. 걱정 없는 세상. 무릉도원이라. 그 단어가 내 가슴속 깊이 박혀있는 고통의 응어리를 건드렸다. 현실로 돌아가 봤자 나를 기다리는 것은 빚쟁이의 독촉과 아내의 한숨. 그리고 세상의 멸시뿐이지 않은가. 호기심과 현실 도피의 욕망이 이 성의 끈을 팽팽하게 당겼다. 나는 홀린 듯이 호리병 앞으로 다가갔다. 호리병 주둥이 안쪽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었으나 그 너머에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느니 귀신에 홀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안을 들여다보고 싶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호리병 주둥이에 눈을 가까이 댔다. 그 순간 강렬한 흡입력이 내 얼굴을, 아니 내 영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내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 같은 힘이었다. 으악,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내 몸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다. 바위 위의 풍경이 찌그러지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며 내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내 몸이 작아지는 것인지 세상이 커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감각 속에서 나는 호리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회귀하는 듯한 포근함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아찔함이 공존하는 기이한 체험이었다. 어둠 속을 통과하는 동안 찰나의 순간에 지나온 삶의 파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글을 읽으며 밤을 지새우던 젊은 날의 열정, 과거 급제를 꿈꾸며 한양으로 향하던 부푼 기대, 그리고 낙방 후 주막에서 쓰디쓴 술잔을 기울이던 좌절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소용돌이치며 나를 휘감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어둠의 끝에는 과연 노인이 말한 무릉도원이 있을까? 아니면 요괴의 뱃속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에 질려 눈을 질끈 감은 채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에 내 몸을 온전히 맡겼다. 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감았던 눈꺼풀 위로 따스한 햇살 같은 빛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복사꽃 향기가 나의 의식을 깨우고 있었다. 눈꺼풀을 짓누르던 무거운 어둠이 걷히고 가장 먼저 나를 반긴 것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하고도 아찔한 향기였다. 그것은 지상에서 맡았던 탁한 흙냄새나 비릿한 땀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천년 묵은 도라지의 깊은 향과 갓 피어난 복사꽃의 싱그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듯한 선계의 내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신 광채가 시야를 가득 채워 잠시 눈을 찌푸려야 했으나 이내 드러난 풍경은 내 입에서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발밑에는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푸른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머리 위로는 오색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는 옥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귓가에는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계곡 물소리와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이 천상의 화음을 이루며 들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호리병 속으로 빨려 들어오며 느꼈던 그 끔찍한 멀미와 공포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온몸에는 솜털처럼 가벼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허허, 정신이 좀 드시는가? 내 말하지 않았소. 이곳은 별천지라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까 고갯마루에서 만났던 그 기이한 도사가 너럭바위에 비스듬히 누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헌데 그의 모습은 밖에서 보았던 그 남루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상투를 틀어 옥비녀로 고정되어 있었고 때 묻은 삼배옷 대신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백색 도포를 입고 있어 마치 신선과 같은 풍채를 풍기고 있었다. 다만 그 장난기 어린 눈매와 호탕한 웃음소리만은 여전하였다. 나는 홀린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천지 만발한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기암괴석 사이로는 비취색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곳은 분명 인간 세상이 아니었다. 책에서나 보았던 무릉도원, 그 전설 속의 낙원이 내 눈앞에 실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제가 정말 호리병 속으로 들어왔단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죽어 저승에 온 것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나에게 도사는 껄껄 웃으며 손짓했다. 죽기는 왜 죽나? 자네는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네. 다만 속세에 찌든 때를 벗고 잠시 이곳에 머물러 쉬게 되었을 뿐이지. 이리 와서 이것 좀 들어보게. 시장하지 않은가? 도사가 가리키는 곳에는 큼지막한 소반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내 평생 구경도 해보지 못한 진수 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어른 주먹만한 복숭아와 윤기가 흐르는 포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떡과 맑은 술이 담긴 호리병까지. 그것들을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허기가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나는 소반 앞으로 달려가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삼켰다.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무늬 입안 가득 달콤한 과즙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고 그 맛은 오장육부에 스며들어 찌든 피로를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듯했다. 떡은 씹을 새도 없이 혀끝에서 녹아내렸고 술 한 잔을 들이켜니 온몸에 혈관이 뚫리는 듯한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천천히 드시게. 천천히. 이곳의 음식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먹어도 줄지 않으니 걱정 말게나. 도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며 부채질을 했다.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자 비로소 이성의 끈이 조금씩 돌아왔다. 나는 입가에 묻은 과즙을 닦아내며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다. 선비된 도리로 이리 추한 꼴을 보여 송구합니다. 헌데 이곳은 도대체 어디이며 어르신은 정녕 신선이십니까? 나의 물음에 도사는 부채를 탁 접으며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신선도 아니요. 요괴도 아니다. 그저 이 호리병 속 세상인 망우경, 웡류증을 지키는 문지기일 뿐이지. 이곳은 바깥 세상의 시간과는 다르게 흐르는 곳일세. 여기의 하루는 밖의 100년과도 같고 밖의 찰나는 여기의 영겁과도 같지. 무엇보다 이곳에는 3가지가 없다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되물었다. 3가지가 없다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사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이며 말했다. 첫째, 굶주림과 추위가 없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과실이 맺히니 농사를 지을 필요도 옷을 기워 입을 필요도 없지. 둘째, 신분의 귀천이 없다. 여기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고 왕도 신하도 없네. 오직 자연과 벗삼아 논이는 한량만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셋째, 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묘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근심과 고통이 없다네. 바깥 세상에서 자네를 짓누르던 모든 번뇌, 과거 낙방의 서름, 가난의 고통, 타인의 멸시,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지. 그 말은 내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굶주림도
신분도, 고통도 없는 세상. 그것은 내가 평생을 갈구해 마지 않던 이상향이었다. 나는 멍하니 도사의 말을 되새기며 주변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꽃향기에 취해 나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몸이 나른해지며 기분 좋은 졸음이 쏟아졌다. 바깥 세상에서는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의 끼니 걱정에 밤새 뒤척이기 일쑤였는데 이곳에서는 바닥에 등을 대자마자 구름 위에 누운 듯 편안함이 밀려왔다. 그래, 조금만 쉬자. 딱 한숨만 자고 나서 생각하자.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때 주변의 풍경은 여전히 화창한 봄날이었다. 이곳에는 밤이 찾아오지 않는 듯했다. 해는 언제나 중천에 떠서 따스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뿐이었다. 나는 도사와 함께 이곳저곳을 유람하며 소유유 서여유를 즐겼다. 우리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시를 읊거나 바둑을 두며 신선 노름을 하였다. 바둑돌을 놓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잡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설 때의 그 숨막히는 긴장감도, 장터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들도,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도 마치 전생의 일인 양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하루는 도사가 건네준 퉁소를 불어보았다. 본래 나는 악기라고는 다뤄본 적이 없는 새님이었으나 이곳에서는 퉁소를 입에 대기만 해도 절로 구슬픈 가락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내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웠다. 허허, 솜씨가 제법이구려. 자네, 선빚을 때려치우고 악공이나 하지 그랬나. 도사의 농담에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갓을 벗어 던지고 도포 자락을 풀어헤친 채 나는 풀밭을 뛰어다니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산봉우리를 넘나들 수 있었고 수만 번 가쁘지 않고도 천리를 내다볼 수 있었다. 육체의 한계가 사라지니 정신 또한 한없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이 완벽한 행복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고운 비단 위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져 나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를 어느 날이었다. 나는 문득 붓을 들어 시를 한 수 짓고자 하였다. 하얀 화선지 위에 먹을 갈아 붓을 적시는데 갑자기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였다. 시의 운을 때려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이다. 옛 성현의 말씀도 내가 밤새워 외웠던 경전의 구절들도 떠오르지 않았다. 당황스러움에 붓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가 글을 쓰는 법을 잊었단 말인가. 평생을 붓과 함께 살아온 내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 이름은 김인섭이다. 나는 한양 조씨 가문의 사위이고 고향은 턱 막히는 숨소리와 함께 사고가 정지했다. 고향이 어디였지? 우리 마을 입구에 서 있던 그 큰 느티나무는 기억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급히 품속을 뒤졌다. 떠나올 때 아내가 챙겨준 낡은 손수건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내 품에서 나온 것은 매끄러운 옥구슬 하나뿐이었다. 손수건은 어디 갔지 아니. 아내의 얼굴이, 아내의 눈매가 어땠었지. 희미한 윤곽만이 안개 속에 가려진 달처럼 흐릿하게 떠오를 뿐 명확한 형상이 잡히지 않았다.
도사님, 도사님, 나는 다급하게 도사를 찾았다. 그는 계곡가 바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내가 헐떡이며 달려가자 그가 무심한 듯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인가 호랑이라도 쫓아오던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를 가리키며 외쳤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살던 곳, 제 아내의 얼굴, 심지어 제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의 절박한 외침에도 도사는 태연하게 낚싯대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리 호들갑인가. 망우경이라 하지 않았나. 근심을 잇는 곳. 자네가 바깥 세상의 기억을 붙잡고 있을수록 이곳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 이 땅의 기운이 자네를 도와주는 것일세.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것만 취하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제 자신을 잃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누리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울분을 토하듯 소리쳤다. 그러자 도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검고 고요하여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공포를 주었다. 자네,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네. 멸시받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삶. 그래도 그 기억을 되찾고 싶은가? 차라리 여기서 이름 없는 신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도사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래, 밖으로 나가봤자 나를 기다리는 건 고통뿐이다. 여기서 그냥 다 잊고 살면 얼마나 편한가. 내 마음속에 나약한 자아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다. 그것은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빗물을 받아 끓인 죽 한 그릇을 내밀며 서방님, 드세요. 저는 배가 부릅니다. 라고 말하던 아내의 거친 손등이었다. 그 손등의 감촉, 그 따뜻하면서도 서글픈 온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진 흉터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니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내 삶입니다. 내 아내의 희생, 내 노모의 한숨, 그리고 나 자신의 실패까지도. 그것들이 모여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다면 저는 그저 배부른 돼지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단호한 말에 도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낚싯대를 거두며 말했다. 허허. 고집 하나는 쇠심줄 같구먼. 정 그렇다면 따라오게. 자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추어 줄 곳이 있으니. 도사는 앞장서서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숲은 점점 깊어지고 화사했던 꽃들은 자취를 감추고 기기묘묘한 형상의 고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길은 몽환적이면서도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의 사라진 기억들이, 아니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들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흐려지는 의식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안개가 자욱한 숲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묘한 적막감을 주었다. 발밑에 밟히는 것은 더 이상 폭신한 이끼가 아니라 서걱거리는 마른 낙엽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었다. 화사했던 도원경의 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해가 기울기 직전의 땅거미처럼 어스름한 푸른빛만이 숲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도사의 뒤를 쫓으며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어르신, 이곳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기운이 감돕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의 물음에 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팡이로 앞길을 헤치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의 등 뒤로 일렁이는 흰 도포 자락이 마치 나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자의 깃발처럼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졌다. 잠시 후 우리는 거대한 벼랑 아래 움푹 파인 동굴 앞에 다다랐다. 동굴 입구에는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도사가 지팡이로 덩굴을 걷어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요히 잠겨있는 작은 연못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바로 심경지신장치. 라네.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세상의 업보를 들여다보는 창이지. 도사의 목소리가 동굴벽을 타고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연못가로 다가갔다. 물은 먹물처럼 검고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으며 수면 위에는 미동조차 없어 마치 검은 흑요석을 깎아놓은 듯했다. 내가 수면에 얼굴을 비추려 하자 도사가 나를 제지하며 말했다. 그물에 자네 얼굴을 비추려 하지 말게. 이 연못은 겉모습이 아닌 자네가 두고 온 인연의 끈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도사는 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연못 한가운데로 던졌다. 퐁하는 청아한 소리와 함께 잔잔하던 수면에 동심원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파문이 퍼져나가면서 검은 물빛이 서서히 걷히고 마치 안개가 걷힌 창문 너머를 보는 것처럼 선명한 영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곳에 비친 풍경은 내 고향 마을 장터였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던 활기찬 장터가 아니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거리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성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가판을 뒤엎고 늙은 상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들의 험악한 표정과 상인의 애원하는 몸짓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쌀이라도 내놓으라는 것이겠지.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포졸들 뒤로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난 자는 다름 아닌 나를 조롱했던 사또의 아들이었다. 그는 땅바닥에 떨어진 콩 한 줌을 주워 먹으려는 아이를 발로 차며 박장대소하고 있었다. 내 심장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라니. 내가 이곳에서 신선 노름을 하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보게나 저것이 자네가 그리워하던 바깥 세상의 실체일세. 힘없는 자는 짓밟히고 가진 자는 더욱 탐욕스러워지는 아수라장이지. 도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외면하려 했으나 시선은 다시 연못으로 향했다. 장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낯익은 초가집이 나타났다. 비가 새서 썩어가는 지붕, 기울어진 담장, 바로 나의 집이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쭈그리고 앉아 쑥을 다듬고 있는 여인이 보였다. 나의 아내였다. 헌데 그녀의 모습은 내가 떠나올 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곱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거칠어진 손마디는 옹이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는 쑥을 다듬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훔쳤다. 입모양을 보니 서방님 하고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때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노모의 쉰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아내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연못의 시야가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눅눅한 방바닥에 누워있는 노모는 피골이 상접하여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다. 아내는 묽은 죽 한 그릇을 노모의 입에 떠넣어주고 있었으나 노모는 그것조차 삼키지 못하고 흘려내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연못 속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물의 감촉뿐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천도 복숭아를 베어 물고 달콤한 술에 취해 있을 때 나의 어머니는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고 나의 아내는 남편 없는 서름을 삼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선비랍시고 공자 맹자를 읊어대면서 정작 내 부모와 처자식은 사지로 내몰고 혼자 낙원으로 도망쳐온 비겁자였구나. 나의 통곡이 동굴 안에 메아리 치는데도 도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돌아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나. 자네는 빈털터리 낙방 거사일 뿐이야. 돌아가면 저 병든 노모를 살릴 돈이 있는가? 저 탐관오리들에게 맞서 싸울 힘이 있는가? 기껏해야 같이 굶어 죽거나 모욕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뿐이지. 도사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폐부를 찔렀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무력했다. 현실로 돌아간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라리 이곳에 머물며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비열한 생각이 뱀처럼 고개를 들었다. 여기 있으면 자네는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배고프지도 않아.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저 기억들조차 완전히 사라져 영원한 평온을 얻게 될 걸세. 자, 선택하게나. 저 끔찍한 진흙탕 속으로 다시 들어갈 텐가. 아니면 나와 함께 영원히 이 꽃밭에서 논일 텐가. 도사는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모든 고뇌가 끝날 것이었다. 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사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연못 속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노모의 머리맡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 숭고한 믿음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웠다. 비록 내가 무능하고 못난 사내일지라도 저 여인에게는 하늘이고 기둥이다. 기둥이 무너졌는데 어찌 지붕이 온전하겠는가.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책임감을 넘어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사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요.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거절에 도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곳은 지옥이라니까. 고통뿐인 삶이 뭐가 좋다고 그리로 기어들어 가려 하는가. 도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노기가 서렸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도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설령 그곳이 지옥일지라도 내 가족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 혼자 천당에 머문다면 그것이 어찌 낙원이겠습니까? 그것은 차라리 짐승의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비를 맞으면 함께 맞고 굶으면 함께 굶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내가 배운 글의 쓰임새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으나 갈수록 단단해져 동굴을 쩌렁쩌렁 울렸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고요하던 연못의 물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동굴의 벽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져 내렸다.
내 이놈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하고 도원경의 법도를 깨뜨리려 하느냐. 도사가 소매를 휘두르자 거센 바람이 일어 내 몸을 뒤로 날려버렸다. 나는 바닥에 나뒹굴었으나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호의,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사육입니다. 근심을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마약일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인형 노름에 노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시오. 내가 소리치며 도사에게 달려들자 주변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름답던 숲과 나무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비틀리고 옥빛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다. 도사의 얼굴 또한 인자한 노인의 모습에서 무시무시한 귀신의 형상으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수시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이 세계의 환상을 깨뜨리고 있는 징조였다. 내 놈의 그 잘난 선비 정신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 썩어빠진 세상에 나가 다시 짓밟히고 나면 피눈물을 흘리며 이곳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도사는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찍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갈라지며 내 발밑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중심을 잃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와는 달랐다. 두려움보다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내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추락하는 와중에도 나는 아내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 못난 지아비가, 이 불효자가 다시 돌아간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것은 연못 속에서 보았던 그 희미한 등불. 아내가 켜놓은 작은 호롱불의 빛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와 함께 전신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것은 환상에서 깨어나는 대가이자 현실의 무게를 다시 짊어지는 의식이었다. 나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타오른 불꽃만은 꺼지지 않았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고 내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그 결의가 나를 빛의 출구로 이끌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필사적인 비행이었다. 귓가에 윙윙거리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 무렵 허공에서 도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뇌전을 치듯 울려 퍼졌다. 장하도다. 내 놈이 그 알량한 선비의 자존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구나. 안락한 돼지보다 고통받는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그 옥이, 그것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답이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손이 나타나 내 등짝을 탁 치며 밀어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엄했지만 자애로웠다. 자, 받아라. 이것은 네가 흘린 참회의 눈물이자 백성들의 피땀이 모인 정화수 징화수이니라. 네가 세상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이 물 한 병이 천하를 뒤집을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 손에 차갑고 묵직한 호리병 하나가 쥐어지는 감각과 함께 눈앞이 번쩍이며 강렬한 섬광이 터졌다. 헉,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나는 여전히 고갯마루의 그 너럭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세상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꿈이었나, 그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단 말인가. 허무함이 밀려오려는 찰나 내 오른손에 쥐어진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내 손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옥색 호리병이 들려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 별천지,
그 도사, 그리고 그 연못에서 보았던 끔찍한 광경들 모두가 실제했던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여보, 연못 속에서 보았던 그 위급한 상황이 뇌리를 스치자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보찜을 둘러맬 새도 없이 바위를 박차고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산을 뛰어내려 가는 내내 내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다. 호리병 속에서 얻은 기운 탓인지 아니면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인지 험한 산길을 날다시피 뛰어내려갔음에도 숨이 차기는커녕 다리에 힘이 솟구쳤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이 섞인 아비규환의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터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관아의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썩 비키지 못할까 세금을 못 내면 장정이라도 끌고 가서 노역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아낙네들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뚫고 내 집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썩어가는 초가집 마당에는 이미 십수명의 건달과 포졸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고 있었다. 이보시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든 변통을 해보겠소. 마당 한가운데서 아내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시선을 돌려보니 기름진 얼굴에 사또 아들이 뒷짐을 지고 서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남편이란 작자는 과거 보러 간답시고 도망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타령인가 듣자 하니 이번에도 낙방하고 어디 객주집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다던데 내년이 갚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않겠느냐. 그놈이 더러운 손을 뻗어 아내의 옷고름을 잡으려던 찰나 내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나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네, 이놈,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할까. 나의 고함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사또 아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나를 알아보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어라, 이게 누구신가? 만년 낙방거사 김인섭 나으리 아니신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기어오긴 했구나. 꼴을 보아하니 이번에도 빈손인 모양인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그의 조롱에 주변의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예전에 그 주눅든 선비가 아니었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내 등 뒤로 감추었다. 아내는 파리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쏟았다. 서방님, 살아오셨군요. 나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킨 뒤 서슬퍼런 눈으로 사또 아들을 노려보았다. 내 눈빛에 담긴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는지 놈은 흠칫하며 헛기침을 했다.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난입하여 부녀자를 희롱하고 가산을 파괴하다니. 이것이 왕법, 원파, 이 있는 나라에서 관아의 자제가 할 짓이냐. 내 놈의 아비가 고을 수령이거늘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적대 같은 짓을 일삼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나의 일갈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며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의 가슴까지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진사 양반이 달라졌어. 눈빛이 살아있구먼. 맞는 말이야. 저놈들 횡포가 도를 넘었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사또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악을 쓰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여봐라. 저놈을 당장 멍석 마라. 곤장을 쳐라. 관아.
모독죄로 아주 뼈를 부러뜨려 놓아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몽둥이를 든 포졸들과 건달들이 나를 에워싸며 좁혀오기 시작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내 옷자락을 붙잡고 떨었다. 서방님, 피하세요. 저들은 짐승입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나는 품속에서 도사가 준 옥색 호리병을 꺼내 들었다. 햇살을 받은 호리병이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자 다가오던 놈들이 잠시 주춤거렸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물이다. 너희들의 더러운 탐욕과 죄를 씻어낼 심판의 물이니라. 지금이라도 물러가지 않으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의 경고에 삿도 아들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다. 푸하, 저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물 한 병으로 천벌을 내리겠다고 그래. 어디 그 물 맛 좀 보자. 저놈을 쳐라. 놈들이 달려드는 순간 나는 호리병의 마개를 뽕 하고 뽑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호리병을 허공에 대고 뿌렸다. 사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정의로운 기운만이 남을지어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호리병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겨우 한 줌에 불과했으나 땅에 닿는 순간 거대한 안개가 되어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그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은빛 광채를 머금은 신령한 기운이었다. 안개가 포졸들과 건달들을 휘감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기 시작했다. 으악, 내 눈이 탄다. 살려줘. 귀신이 보인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들은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듯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다. 그것은 도사가 말한 대로 그들의 양심 속에 숨겨진 죄악이 환영이 되어 그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삿도 아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안개가 그의 몸을 감싸자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벌벌 떨며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에는 그가 굶겨 죽인 백성들의 원혼이 보이는 듯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괴성을 질렀다. 오지마, 저리가. 내가 잘못했다. 쌀 줄게. 다 가져가란 말이야. 그의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비는 추악한 꼴만이 남았다.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렸다. 세상에, 김진사가 도수를 부린다. 하늘이 노하셨어. 저놈들 천벌 받는 꼴 좀 보게.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그들에게 머물지 않고 열려있는 방문 너머로 향했다. 나는 안개 속을 뚫고 방으로 들어갔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는 어머니가 싸늘한 시신처럼 누워 계셨다. 숨소리가 너무나 미약하여 가슴에 귀를 대보아야 할 정도였다. 어머니. 불효자식이 늦게 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호리병에 남은 마지막 물방울을 어머니의 메마른 입술에 떨어뜨렸다. 제발 일어나세요. 이 물이 신선히 사는 도원경의 생명수라면 부디 제 어머니를 살려주소서. 간절한 기도가 통했을까. 물방울이 입술에 스며들자마자 어머니의 잿빛 얼굴에 기적처럼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멈춘 듯하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더니 어머니가 깊은 숨을 들이켜며 눈을 번쩍 뜨셨다. 인서봐. 내 아들아. 어머님 나와 아내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방 밖에서는 기세등등하던 악당들이 모두 도망치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이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다. 김진산의 노모가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도망치다 남겨진 사또 아들의 비단,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호리병을 높이 쳐들고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 그 속은 겁쟁이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체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억눌려왔던 울분을 토해내며 환호했다. 김진사 만세. 탐과 놀이를 몰아내자 낫과 대미를 든 농부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다. 내 호리병이 일으킨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악당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감에 젖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할 수 있다는 불씨를 지핀 것이었다. 나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멀리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다. 사또 아들이 도망쳐 관아에 알린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몇 명의 포졸이 아니라 정규 관군들이 창과 칼을 들고 몰려오고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군대의 규모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도륙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다시금 공포의 침묵이 감돌았다.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관군이 몰려온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아내는 내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피하세요. 서방님이라도 살아야 훗날을 도모하지요. 나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도망치지 않소. 호리병 속으로 도망쳤던 비겁한 김인섭은 죽었소. 이제 나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키는 가장으로 여기 서 있을 것이오. 나는 빈 호리병을 품에 넣고 마당에 떨어진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비록 무기라고는 낡은 몽둥이 하나뿐이고 상대는 무장한 관군이었지만 내 마음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리고 뇌성병력이 치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비는 평범한 비가 아니었다. 마치 호리병 속에서 보았던 폭포수처럼 시원하고 거센 물줄기가 관군들의 진로를 막아섰다. 이것은 도사님의 조화인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구름 위에서 껄껄 웃는 도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빗물에 젖은 땅은 진창이 되어 말들의 발을 묶었고 관군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대열이 무너졌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마을을 지키자. 내가 앞장서서 달려나가자. 마을 장정들도 고함을 지르며 내 뒤를 따랐다.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관군들과 맞섰다. 무술을 배운 적은 없었으나 지키고자 하는 자의 힘은 빼앗으려는 자의 힘보다 강했다. 나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통쾌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싸움이 한창일 때 마을 입구 쪽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붉은 마패를 든 역졸들이 비를 뚫고 나타난 것이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진흙탕에 처박혀 있던 사또 아들과 관군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고 당당하게 허리를 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의의 심판이. 나는 품속의 호리병을 만지작거리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 암행어사 출두요.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외침이 빗줄기를 뚫고 메아리치자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싸우던 아수라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역졸들이 치켜든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등장했고 그 불빛 아래 선명하게 빛나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는 마치 하늘이 내린 심판의 눈동자처럼 위엄 있게 번뜩였다. 빗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어 들어오는 암행어사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칼을 휘두르던 관군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사또의 아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꼴사납게 엉덩방아를 되섭고 그의 입에서는 어사또 하는 신음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손에 들린 몽둥이는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으나 내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한 확신으로 차올라 있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걷히자 달빛이 비단길처럼 쏟아져 내려 마을을 비추었다. 관아의 앞마당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졌고 즉결 심판이 열렸다. 죄인으로 끌려 나온 사또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하며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과 건달들은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몰골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비단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백성들을 멸시하던 오만한 눈빛은 공포와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암행어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하였다. 너희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가혹한 수탈로 고열을 빨고 무고한 이를 옥에 가두었으며 심지어 부녀자를 희롱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관군을 동원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린다. 내 놈들의 목을 베어 거리에 효수함이 마땅하나 성상 전하의 덕을 입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허나 평생토록 귀양을 가서 짐승처럼 살며 내 놈들이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도록 하라. 어사의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자 사또와 그 아들은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며 머리를 땅에 했고 피를 흘렸다. 그러나 그들의 애원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맺힌 한이 풀리는 듯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다. 암행어사님 만세, 성상 전하 만세. 그 함성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고 통쾌하였다. 나는 그 군중 속에서 조용히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심판이 끝나고 어사는 나를 앞으로 불렀다. 네가 이 마을의 선비 김인섭이냐? 그의 물음에 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예, 그러합니다. 어사는 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 오는 길에 네가 호리병 하나로 악당들을 물리치고 병든 노모를 살려냈다는 기이한 소문을 들었다. 허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요술을 부리는 도사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 기계 넘치는 선비의 모습뿐이로구나. 그 용기가 백성을 구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나는 품속에서 빈 호리병을 꺼내 보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사또 나으리. 이 호리병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물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백성들의 간절함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제 작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말에 어사는 크게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문이로다. 내 말대로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니 그 진심보다 더 큰 도술이 어디 있겠는가. 내 조정에 올라가 너의 공을 고하고 네가 억울하게 낙방했던 과거 시험의 시비를 다시 가리도록 청할 것이다.
나는 그 제안에 정중히 사양의 뜻을 밝혔다. 나으리, 과분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제 벼슬길에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흙을 일구고 글을 가르치며 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삶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정승판서의 자리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어사는 나의 확고한 뜻을 읽고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허허, 참으로 욕심 없는 선비로다. 그래,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그렇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길이겠지.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어사 일행이 떠난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썩어가던 내 초가집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번듯하게 수리되었다.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쌀과 반찬을 가져왔고 나는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아내의 얼굴에도 다시 홍조와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호리병 속 무릉도원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땀 냄새 나고 흙 냄새 나는 진짜 삶의 향기였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나는 빈 호리병을 들고 다시 그 고갯마루에 올랐다. 도사를 만났던 그 너럭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놓여 있었다. 나는 바위 아래 깊은 구덩이를 파고 호리병을 묻었다.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으며 나는 허공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도사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별천지는 참으로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허나 고통이 없기에 기쁨도 없고 슬픔이 없기에 위로도 없는 그곳은 저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때였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며 허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무릉도원은 저 먼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는 이 척박한 땅 위에 있다는 것을요. 내 아내의 거친 손등, 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미소 속에 진짜 낙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꿈속으로 도망치지 않고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제 손으로 저만의 무릉도원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길가의 핀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멀리서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내 집이 보였다. 그 소박하고 평범한 풍경이 어찌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지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그때 마당에 나와 있던 아내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서방님, 저녁 드시러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옥피리 소리보다도 감미로웠다. 나는 오냐? 지금 간다 하고 크게 대답하며 집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내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동안 나는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지는 못했으나 마을에 존경받는 촌로가 되어 아이들에게 성현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의 다툼을 중재하며 살았다. 때로는 흉년이 들어 배를 찢기도 하고 때로는 병마가 찾아와 고통받기도 했으나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은 더욱 찬란했고 시련 뒤에 찾아온 평안은 더욱 달콤했다. 호리병 속의 영원한 봄날보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맞이하는 현실의 봄이 더 값지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왔다.
어느 봄날 나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마당의 평상에 앉아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자가 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요.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 호리병 속에 들어갔다 나온 선비 이야기를 해주마. 그 선비가 말이야. 아주 신기한 곳에 갔었는데 나는 옛날 그 도사처럼 짐짓 신비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꽃향기를 타고 마을 어귀를 돌아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그 옛날 도사가 나에게 주었던 것은 단순히 신비한 물이나 환상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를 깨우는 씨앗이었다. 나는 그 씨앗을 현실이라는 거친 땅에 심었고, 땀과 눈물로 물을 주어 비로소 진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곳, 희로애락이 얽히고 설킨 이 인간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가꾸어야 할 유일하고도 진정한 무릉도원임을. 해가 저물어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노을빛은 내가 호리병 속에서 보았던 그 어떤 빛보다도 황홀하고 따뜻하게 온 세상을 감싸 안았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귓가에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음악 삼아 깊은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다. 호리병은 땅 속에 묻혔으나 그 교훈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인생은 꿈이 아니요, 도피처도 아니며 우리가 온몸으로 부딪혀 살아내야 할 숭고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진정한 낙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의심치 않는다. 바람이 불어와